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논리적이었고 법과 규칙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상당히 형이서학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당시 로마는 그리스 철학에 비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면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가진 효과와 능력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도 변증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로마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의를 받게 됩니다. 성도가 한 일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공로는 이제 성도가 한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성도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데 오래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이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죄가 침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성도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약하거나 나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성도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는, 사단은 성도를 향해서 사망의 권세를 휘두를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해서 심판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난 피조물로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도의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는 죄의 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느닷없이 14절에 사도 바울은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14절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면 문맥상 어색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죄가 아닌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율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반대말로 혹은 죄를 대신하는 말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대부분이 율법을 직접 논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더 영광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자,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율법이 죄를 완벽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심히 두려운 것이 또 율법입니다. 마치 율법은 새하얀 운동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비가 오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느새 흙탕물이 여기저기 묻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다녔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죄의 더러움에서 피할 만한 도구는 되지 못합니다. 결국 율법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거나 구원하게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참소자입니다. 이 참소자란 오늘날 검사와 같이 죄인을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죄인을 엄벌하려고 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바로 법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근거로 인간들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원칙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무능하며 저주받아야 하는지 소리를 치며 외쳐대는 겁니다. 율법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이 규칙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곧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을 이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스스로 폐하시거나 없애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오류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만드신 것을 반성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이 율법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 노력을 하였으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열심을 헛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모든 법을 완전히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받을 날을 대기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그대로를 스스로 완전히 인간들을 대신하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을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그 일을 자기 자녀를 위해 행하십니다. 심지어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형까지 몸소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향하여 주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이 성도로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믿는 자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얻은 구원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지우개로 틀린 부분을 지우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지워버리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6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반복되는 단어는 아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법 아래에 있었던 성도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은혜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죄가 힘을 발휘하는 근거가 된 이 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도는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머리 위에 은혜의 권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입니다. 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아래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큰 권위와 큰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권위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삶을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몰아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권위, 은혜 아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구원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고상하고 편안하게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도의 인생을 무지막지하게 혹은 터프하게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의 눈이 어두운 본성이 자기 자녀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돈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며 굴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생사 여탈권과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 의인 욥에게 아주 터프하게 고난의 삶을 맛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근거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은연중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그 권위는 자기 자녀를 자기 영광에 이르도록 행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이 통치가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몸에 깃든 죄악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자꾸 거룩하게 만들고 간섭하고 억제하시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은혜 아래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만약 이해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한 성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달라고 맡기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주셔서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없어질 것 같은데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은혜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성도란 의를 이루는 순종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한 첨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은혜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종입니다. 여러분 종에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좋은 뜻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와 독립된 개체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며 삽니다. 그런데 결국 돌이켜보면 인간은 자기의 운명 앞에서조차 스스로 독립하여 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 자유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두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자유를 외치며 방종과 방탕을 일삼는 자들로 인해서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어도 결국 세상조차도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질서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자유도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세상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 인간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범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100번 낫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말씀이 정한 범위에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그리고 계획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종으로서 권한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 어느 곳을 찾아다녀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이상 결단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성도된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성도를 삼킬 덫을 만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과 내버려 두심 가운데 사단도 성도를 분명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택함받은 자의 구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의 권세 아래, 은혜의 권세 아래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빙자해서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와 생명의 권위로 죄를 누르고 사망을 굴복시키며 여러분 속에서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